성탄절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죠. 근데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오신 거죠. 사람, 예수님이란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온 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탄생인데, 이 부활절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부활절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는가? 이 부활절을 얘기하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활에 왜 의미가 있는지. 베드로도 죽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거기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만들어서 축제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걸 자랑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메시아가 태어난 것도 안 믿겠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거 뭐 이상한 소리를, 아니 차라리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 치료하고 이 얘기를 하지 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뭐 믿기지도 않는 소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 누가 보면 왜 허무맹랑한 사람 얘기를 하고. 차라리 이 가정이 천국에 되려면 사랑하며 살아라, 손해보면서 베풀며 사는 것이 인생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텐데 어떻게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났다고 승천했다고 뭐 저 기독교인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신병자들이 왜 이런 오해스러운 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이따가 계란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데 왜 이상한 일을 할까요? 누가 믿어준다고, 어떻게 그걸 믿는다고.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을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니들이 죽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우리가 증인이다. 아니 사람들이 믿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자꾸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냐?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에 세상에 어떤 모습이었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복잡했다. 혼돈, 빛과 어두움이 뭉쳐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카오스, 무질서야.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 질서가 생긴 겁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이 모여있는 것을 어둠이다, 밤이다, 이렇게 질서를 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빛과 어두움이 카오스처럼 뭉쳐있어서 이게 뭐야 이런데 딱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빛을 창조하심으로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질서가 없었었는데 거기다가 질서를 부여해서 낮과 밤을 분리했다. 땅과 하늘을 분리했고, 땅에서도 무튼 드러나라. 그는 너는 땅이야, 땅. 바다 밑에 있어. 거기도 땅에 있어. 그것도 드러나면 거기도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거기는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 분리시켰고 질서를 주시고, 그리고 바닷물들의 경계를 줘서 여기는 넘지 마 하고 하나님이 경계를 줬어요.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질 않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원칙, 네가 이제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는 일은 있었어. 일은 있었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어렵고 슬프고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은 없었어. 그냥 일은 있었지만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있고 하는 그런 일이었지. 땀을 흘린다. 땀을 흘린다는 게 뭐야? 힘쓰고 애쓰고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고 이때 땀을 흘리는 건데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먹고 살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 건강이 많은 사람이든 간에 인생에 수고가 있어야만이 먹고 산다. 그래서 잘 보세요. 먹고 사는 사람들은 힘쓰는 게 어디 얼마나 많은. 옛날에는 블루칼라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이 뇌 과학이 자꾸 발달되다 보니까 이 화이트 칼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오늘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뇌를 보니까 육체 에너지 쓰는 거를 보니까 사무실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사람들, 막 공부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머리를 더 많이 써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육체 노동하는 사람보다 화이트 칼라가 더 에너지를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운동할 때 에너지 쓰는 것과 머리 쓸 때 에너지 쓰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산소의 대부분, 우리 몸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영양을 이 뇌에서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엄청나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네. 그 사람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띵가띵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터넷을 뒤지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 땀 흘리는 게 다 있다. 땀 흘리는 게. 남들이 볼 땐 사장님이 막 움직이고 파티장에 가고 사람들 만나고 호텔에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노는 게 아니라 골프 칠 때 다른 사람은 골프 치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번 계약을 따냈지. 얼마나 생각이 많아. 차라리 그냥 내게 주어진 일 그냥 뭐 무슨 생각을 하던 그 일 하는 거 이거 쉬운 거야. 근데 골프 치면서도 저 양반보다는 잘 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서도 골프 치는 게 이거보다 나이스. 내 이 사업의 아이템을 어떻게 이 사람한테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나, 어떤 찬스에 얘기를 하나, 이게 얼마나 생각. 밥을 먹어도 그게 음식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이 수고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파티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운동을 하고 야, 저 사람 사업하는 시간에 노동자들은 막 열심히 노동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골프 치니까 놀러 다니는 것 같고 그래도 그게 노는 거냐? 다 수고하는 데 있다. 수고하는 게. 이 세상에는 야, 너 죄 졌지? 죄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 수고해야 먹을 걸 먹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이게. 그래서 마귀는 일하지 말고 먹고 살아. 또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본가 돈 많은 사람을 때려잡고 그 돈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공산주의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야, 지주들만 없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다 뺏어서. 근데 공산주의는 나눠준 게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어. 그럼 안 나눠준 거예요. 그것도 틀렸네. 아니, 다 나눠준다면서 왜 국가가 갖고 있고, 김정은이 보세요. 모든 국민이 자기 거잖아요. 무료로 일하게 되고, 모든 거 돈 다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여자들을 취하게 되고, 온갖 그 불의한 일, 세상에 좋은 일들은 다 갖다 놓는데, 나중에는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왜 거기에 빠져들어갔냐? 나 일 안 하고 먹고 살을래. 국가가 나를 먹여줘야지. 그래서 야, 청년 무슨 수당이니 노인 수당이니 이래가지고 너 일 안 해도 국가가 먹여 살려줄게.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제일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거지 나라.
판사면 뭐고 의사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몸 팔며 살고 그것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세계 제1의 석유 매장량. 왜 뭐하는 거야? 나눠줘. 일 안 하고 너 먹고 살게 해줄게.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속증하지.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내가 목회를 은퇴하든 안 하든 내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거다. 쉬는 게 뭐요? 이 인생은 끝없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이 빨리 돈 좀 많이 벌어놓고 말이지 인생을 놀며 살리라. 아니, 돈 많이 벌어놓고 내가 선교하리라, 내가 그냥 섬기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여기다 맞춰야지. 그냥 일은 안 하고 내 평생 이제 놀고 먹을,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다. 하나님의 원리는 일해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아멘. 기도하는데도 땀이 필요하고, 전도하는데도 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도 땀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데는 땀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아니,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데 왜 땀이 흘려지냐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질서를 하나님이 이 땅에 풀어주셨다. 그 질서를 거스리면 악함이 일어나고 많은 피해들이 일어난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심고 거두는 것 끝이 없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이 있으면 거두게 되고, 거두려면 심어야 되고, 낮과 밤, 빛과 어두움, 추위가 더위가 계속 반복되어진다. 하나님이 질서를 준 겁니다. 집값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주기가 있다는 거죠. 한동안 몇십 년 동안 세계가 평화로웠어요. 전쟁이 없이.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전쟁이 나온다는 거죠. 전쟁이 막 열심히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이러다가 이제 세계대전 양쪽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세계대전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무지무지 좋은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 여름이 있었으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여름만 계속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시절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줬다. 질서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 행복이 있었어. 그 다음에는 눈물 땀 흘리는, 때론 피 흘리는 고난의 시간이 있어. 이 고난을 심어야 행복한 웃음, 기쁨, 감사가 있는 삶이 펼쳐지고, 이 시간에 또 네가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심음을 통해서 또 거두게 되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유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 창조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마디 혼내고 종아리 몇 대 맞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 내 말을 안 들었어? 반드시 죽어.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이고 너무 좀 억세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 좀 줬다고 선악과 좀 따먹었다고 그것도 많이 따먹는 것도 아니라 뭐 몇 개 먹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의 법이야. 왜 낮이 있고 왜 밤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전기불을 켜놓고 환하게 켜놓는다 그래도 그러면 잠이 안 오나? 사람이 며칠만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환한 환경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도 일할 낮이 있고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할 밤을 주셨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우리는 거부해. 그러면 죽어. 병들어 죽어. 죄를 줬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알았던 몰랐던 말씀을 어기면 너 죽어. 죽는 게 뭡니까? 영혼이 떠나는 것.
심장이 멈추는 것도 죽음이지만 마음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는 게 맞나?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고 이게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살아있는 거는 멋있다, 꽃이 피었네. 와, 여기도 꽃이 피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봄이 왔구나. 아직은 쌀쌀한데 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근데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 이때 내가 눈물 흘리지, 이때 내가 땀을 심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영광스러운 것을, 거룩한 것을 내가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를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근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언제까지 이 일이 끝날지도 모르고 기도해도 끝이 없고 말이지. 섬겨도 끝이 없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의미 없네. 허무 허상 죽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멋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다. 죄를 범하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밤을 원치 않아도 시간이 되면 밤이 오고 일할 수 없는 밤, 괴로운 밤, 힘든 밤이 와. 잠을 자야 돼. 그런 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죽음을, 사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가. 레위기 17장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샘플을,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혈,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시로 연습하게 했어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수시로 속죄제를 드릴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피를 내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에 내 뿔이 있고 뿔 밑에가 있는데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그 뿔 밑에 다 쏟고 소 한 마리 잡으면 피가 얼마나 많이 나? 하루에 10마리면 100마리면 그러니까 재단에 가면 피 냄새, 피가 막 쏟아져. 그걸 보고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사람의 생명이 심장에 있나요? 인공심장을 만들어. 그럼 사람의 생명을 만드는 거네. 심장을 갈아 껴도 사람이 살아. 근데 심장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몸에 피가 20% 정도만 빠져나가도 사람이 그냥 죽어. 아니, 심장을 떼내고 인공심장을 달아도 안 죽는데 몸에 반절의 물이 아니라 피가 20%만 부족해서 쇼크사가 와서 죽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심장도 인공으로 만들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과학을 갖고 있는데 피는 못 만들어요.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뇌가 하는 일은 컴퓨터를 통해서 다 만들어내. AI가 뭡니까? 사람의 감정까지. 사람이 이렇게 그 잔소리 했더니 째려보더래, 이렇게 AI가. 그렇게 만든 거야, 감정까지. 뇌를 만들어낸 겁니다. 심장도 만들어. 그런 과학인데 왜 피를 못 만들어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와 관련될 때마다 계속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것, 대신 생명을 지불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에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은 죄를 용서받게 한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가지고 와서 피를 내야 돼. 비둘기,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갖고 와야지. 근데 비둘기가 피가 얼마나 있어. 레위기에 보면은 비둘기를 한 손에 잡고 요 사리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넣고 목을 갖다가 쿡, 오른손으로 엄지로 쿡 눌러서 쿡 짜서 피를 짜. 그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를 내는 게 목적이야. 피를 내. 피가 안 내니까 꼭 짜가지고 피를 보여. 그래서 피 보는 순간에 뭐야? 너 이렇게 죽어야 돼. 너 피 흘려 죽어야 돼. 네가 지은 죄, 네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부모에게 한 이 죄, 이 죄 때문에 넌 죽어야 돼. 피 흘려 죽어야 돼. 그거를 계속 보고 몇천 년 동안 보다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잡혀지는 그 시간, 그 피 흘리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보혈, 주님의 보혈, 의로운 보혈, 능력의 생명의 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귀신을 잘 쫓는 분들 보면은 예수의 피를 많이 얘기해요. 순복음 교인들 보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 아픈 자를 향해서 찬송하던, 예배 드릴 때 귀신 들린 정신 이상한 사람들 위해서 예배 드릴 때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 왜 그럴까? 많은 경험들을 보니까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치료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니 그런 사실이 어디 있어?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용서된다. 죄가 빠져야만의 능력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를 양이, 염소가, 소가 대신할 수 있나? 1년마다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지은 죄,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지은 죄까지도 그날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 흘려서 대속죄일에 용서를 비는 거야. 계속하다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의로운 피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것은 할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야,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를 담당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몰라요. 자, 제가 양을 한 마리, 제가 우리 아내를 못돼 처먹었다고 그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내가 우리 아내를 못돼 처먹었다고 전부 왼수도 마개덩어리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양 뿔과 뿔 사이에 내 손을 얹고,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창입니다. 아내를 갖다가 평생 용서 못돼 처먹었다 했음을, 이 시간 이 한창행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이 양을 내가 잡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 앞다리, 뒷다리, 오른쪽을 묶고 왼쪽을 묶고 각을 뜬다. 잘라서 피 흘려. 숨 쉴 때마다 피가 콱. 그 누가 봐? 제사장이 보는 게 아니라 죄진 사람이 보는. 내가 우리 아내를 누우고 했더니 내가 저거 죽일 놈 살릴 놈 그 양이 죽으면서 얼마나 눈이, 내가 못됐네. 나도 살고 싶어. 네가 왜 죄를 져가지고 내가 피 흘리고. 근데 죽이는 사람은 내가 너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네가 죽는 거야 하면서 그 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다 흘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반대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내 뿔 밑에 다 쏟아버리고, 그 사이에 이 제사들이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 각을 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앞다리 오른쪽 왼쪽, 뒷다리 오른쪽 왼쪽을 가지고 분리해서 또 그 원리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다 갖다 불태우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 이걸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속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져야 되고 피 흘려 죽어야 되고, 이거
내가 지어줬고 이거를 자주 그리고 대제상 대속죄일에는 꼭 한 번은 그런 일을 통해서 아하 우리의 죄는 동물에게 전가돼서 나는 용서받지만 이 동물은 내 대신에 피 흘려 몸을 찢어 죽는구나 불태워지는구나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문화가 없어. 그래서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게 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리 죄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독생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는 죄의 싹은 사망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을까?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 지불하고 받는 거. 죄사함이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절대로 거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값싼 것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고 값싼 것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가 피 흘려 죽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대신 지불하고 구원받았어.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근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 죄가 완전히 지불됐을까요? 남아있을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르고 수학적인지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만든 걸 보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수학적인지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9장의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심이라. 아멘.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사명, 완수, 비청산, 예술작품, 완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이래서 와! 주인님이 종인 나에게 사명, 너 이걸 다 이루어야 될 때 드디어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고 법정에서 내가 돈을 빌렸는데 다 갚아야 돼. 다 갚았을 때 1원도 남김없이 완전히 갚았을 때 법정에서 완불 도장을 찍는 것이 테텔레스타의 완불 다 끝났어. 1원도 남김이 없어.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그리고 예술작품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리라 이렇게 하고서는 작품을 만들고 수정하고 또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래서 결국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어. 이게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지불됐다. 아멘. 그러고 나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다 끝났다. 내 사명 다 이루었어. 다 갚았어. 뭘 다 갚았어? 모든 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킨 이 죄악이 피 흘려서 죽으신 피 흘리는 거 이제까지 피 흘렸잖아. 근데 피 흘리는 그 고통 그 고통 절망 좌절 배신감 이것들이 완전히 지불됐을 때 끝났어. 끝나니까 그때 돌아가시는 우리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표 백화점 상품권 옷을 사고 무엇을 사고 상품권을 지불했어. 그러면 이 상품권 가지고 이 상품이 다 지불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가치를 몰라. 모른다고 생각해. 이 옷에, 이 상품권에, 몰라. 그런데 이 다 지불됐는지 외상값이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 거기서 점원이, 아이고, 남았습니다 하면서 상품권을 다시 돌려주면, 다 갚았다. 그죠? 근데 눈 멀뚱거리고 있어. 그럼 뭐야? 돈 내놓으라 소리야.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을 내어주었는데, 우리 죄가 다 지불됐나 안 지불됐나 어떻게 아는가? 그분이 살아나신 것 때문에 다 지불됐구나. 아멘. 내가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상품권을 60% 이상 쓰면 현찰로 나머지를 줘야 되고, 60% 미만 쓰면 그 상품권 지불했는데 60%가 안 되겠으면은 상품권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현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상품권을 넣었는데 상품권이 돌려받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지불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갚아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귀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다 지불됐다. 완벽하게 지불돼서 모든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내가 갚았어 라고 하는 그 부활이 더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삶의 성탄절보다, 성탄절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 그런데 부활절엔 선물도 안 주고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부활절이 그것이 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지불된 증거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증명되고 완전히 죄가 갚아졌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죄가 내가 인정,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라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삶의 기초, 성도들의 기준점, 살아가는 기준점, 돈 버는 기준점, 공부하는 기준점, 기도하는 기준점, 그 기준점이 예수님이다. 아멘. 모퉁이 돌은 기준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 모퉁이 돌은 나는 꽤 거구나. 거기 한창의 이름 썼어. 이 건물은 한창의 거구나. 누가 소유되는지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15장의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심어야 거두게 돼. 내가 심든지 네가 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심어주고, 내가 알지 못하면 누군가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놓은 논문, 그 공부한 것을 내가 돈 주고 사서 쓰든지 아니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든지 도와줘야 내가 할 수 있다. 이 세상 하나님일지라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일지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것도 구원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행복하게 먹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살길 원한다. 이 나라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행복하나? 절대. 공산주의 100년 넘었지만 천국이 된 지 없잖아요. 자본주의를 못 넘어갔잖아요.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더 많은 문제가 있질 않아요. 몇천만 명이 굶어 죽어나가고, 6.25 전쟁을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죽어나가고 그렇게 했지만, 지난 고난의 행군 때문에 북한은 3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야. 체제. 어떻게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사람이 심은 거거든요.
이상은 좋죠. 얼마나 좋아.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다 같이 일하자. 근데 그럼 농땡이 피기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까지 누가 일해야 돼? 하나님의 원리는 심고 거둬. 심지 않아? 심지 않고 누가 벌어놓은 사람 거 뺏어가지고 다 같이 잘 먹자고? 그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원리는 심는 거거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이. 근데 다 무너지죠. 안 무너진 데가 어디 있어? 안 무너진 데가 어디 있어? 그 우리가 아직 다 안 나타나서 그렇지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중국도 마찬가지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어. 다 쉬쉬쉬하고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통계 조작을 하는 판에 다른 공산주의자 통계 조작을 안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속지 말아요. 나는 땀 흘리리라. 나는 눈물 흘리리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왜 믿음이 없어? 왜 기도 안 했어? 왜 성경 안 읽었어? 왜 열심히 안 살았어? 지적하고 꾸짖기보다 감당해라. 사랑할 줄 몰라. 네가 대신 사랑해줘. 기도를 몰라. 기도할 줄 모르고 맨날 놀러 다녀. 네가 대신 기도해. 아멘. 어떻게 사랑받는지 몰라.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 그래도 사랑받다 보면 사랑을 받은 자는 어느 순간에 사랑하게 돼 있지. 네가 심어라. 아멘. 근데 심는 거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속상, 억울함, 답답함. 왜 나만 갖고 저 인간은 평생 맹수 같은데 왜 나만 잘 살아라고. 오늘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한테만 남편한테 잘하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 남편한테도 좀 얘기해줘요. 남편 데리고 오면 내가 얘기해줄게. 나는 내 앞에 온 사람한테 억울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심는 거거든요. 남편 당신 누가 더 심냐? 반드시 심은 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들이 목사님 뭐 이렇게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많죠. 첫 번째로 얼굴이 좀 되잖아. 나는 어떤 죄인이 오든 나는 사랑해. 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잘못하고 딱 봐도 뭐가 지적할 게 있어. 난 절대 지적하지 않아. 사랑하고 섬겨주고 축복하고. 그냥 그래서 목사님 뭐 허무맹랑한 질문을 너무 누추한 질문을 아니 질문하는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자세예요. 칭찬해. 사람이 사랑이 느껴지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어째서 믿음이 없고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어째 기도도 안 하고 헌사랑도 못하고 아니라 감당해줘. 그 얘기는 사랑해줘. 아멘. 그게 우리 믿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셔서 죽으시기까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럴 때 우리 삶이 커져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처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동족들이 그 이방인까지도 그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아멘. 짐진 자에게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농땡이 피워서 그렇지, 믿음 없어 기도 안 해서 그런 얘기가 필요 안 돼. 맞는 소리일 수 있어. 그러나 짐을 나누어줘라. 기도의 짐을 나누어줘라. 아멘.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의 짐을 나누어주고, 힘이 없어 힘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섬겨줘라.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안 하고 나 어려우니까 나 힘드니까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거 주지도 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아낌없이 풀어야 되지만 저 사람은 이용해 먹어. 교회 와서 주세요 주세요 계속 그렇게 손 벌려고 일은 안 하고 농땡이만 피고 그리고 문제만 지적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질 않아. 먹을 거 주지도 않아. 올 냉정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원리야. 땀 흘리는 게 없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따라 살 때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목사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용납해줘요. 아프지, 돈 나가지, 시간이 헛됐지, 수고가 헛됐지, 기도가 다 무너졌지. 그래도 용납해줘요. 그래도 받아줘라. 그게 우리의 일이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야 한창현 내가 너 죄 지고 죽는데 너 슬퍼할 거야?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거야? 나 믿을 거야? 동의 얻어서 내 죄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 없어, 그런 거 없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감당해라. 그것이 용납해라. 받아줘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시작.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인이 온갖 죄를 다 범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 감당하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욕 안 먹나? 먹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함이, 그 사랑이 악을 이긴다. 다르게 표현하면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 그래서 이 땅에 교도소를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범죄자를 막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수 많고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많고 교인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도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를 10개나 줘서 심판하고 벌주하는 것보다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 살자.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거, 표준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켰다.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저 사람 안 변해. 너 얼마나 했었는데, 얼마나 억울했는데 왜 너만? 마귀가 하는 소리. 하나님은 용납해주고 배고프면 밥 사줘. 목마르면 물 떠다 주고. 아멘. 악을 이기는 게 뭐냐?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정복자들이 그렇게 많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되고 많은 자선단체들의 기초가 성경이다. 기독교인들이 시작했어요. 이 땅에 고아원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양로원이 무료병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기독교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이 하십니다. 중간에 변질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부활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아멘. 힘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의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정도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두는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이 지금 생명을 살리는데 땀으로 눈물은 안 돼요. 생명을 살릴 때는 생명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만한 대가를 치고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줄줄줄줄 잘 나가는 기도가 있지만 어떤 때는 생명이 들어가는 기도. 내가 지금 막 피 흘리는 것 같아.
내가 좀 죽는 것 같아. 그런데도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게 기도 시간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짚을 때는 기도야.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됩니까?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생명이 들어가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죽는 것이 나오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데도 땀 정도가 아니라 막 죽음이 나와. 이건 죽는 게 낫겠네. 그때 여러분의 사랑이 사람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더 이상 억울한 일 안 할래, 나 더 이상 억울한 짓 안 할래, 나 이제 그만입니다 하면 애를 낳다가 엄마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죽어. 하나님의 원리.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 생명을 지불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티브, 주인이 누구야? 그리고 모든 기초, 바닥을 깔든 기둥을 세우든 천장을 세우든 벽을 세우든 모든 기준점이 모티브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되고 그냥 어려움 없이 잘되고 점검해야 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눈물, 땀이 때로 기도든 선교든 전도든 죄인이든 목숨 걸려지는 일이 있어야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게 된다. 아멘. 고린도전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1만 스승이 있대. 많은 스승이 있대.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가 뭐예요? 스승은 지적해. 잘못했지? 요건 하지 말고 요거 해. 아주 좋은 스승이. 하지 말고 요거 해. 아버지도 요거 하지 말고 요렇게 해. 근데 잘못했어. 스승은 몇 대 맞아야 돼? 60점 이하로 나와. 우리 점수 5점에 한 대씩. 뭐 됐지? 이때 맞아. 근데 아버지는 아유 시험 잘 보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안 되는구나. 아, 학원에 보내. 선생님 해줘. 이거 학원비는요 내가 내줘. 너는 아주 잘 원리를 아는 선생님한테 공부해. 선생님 열심히 해? 못하면 또 맞을 거야. 선생님은 옳고 그른 거를 가르쳐주고 이거 해 이거 하지마. 아버지도 똑같지만 아버지는 대가를 주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대가를 주고 아끼 잘할 수 있다. 그것이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 근데 아버지가 많지 않아. 근데 아버지가 누구죠? 아이를 낳아야 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것 같아도 아버지가 날 낳는 거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고. 이거 성경적. 내가 낳아야 먹었을 때 낳을 때 생명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도 아버지도 수많은 교사를 해요. 나도 옛날에는 우리 아내한테 애들한테 교사처럼 하지마. 근데 지금은 참아주고 그래도 용납해주고 그래서 실수했어. 시간 내줘. 돈 내줘. 다시 시작하게 해줘. 우리는 아비가 되는 친구를.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 4장의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내가 공부시켜준다.
기도한다 이런 말보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땀 심으면 그만한 대가를 거두고 눈물 심으면 그 대가를 거두고 그러나 희생의 피를 심을 때 대가를 거두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야? 우리 천국 시민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복을 거저받았어. 거저받았지만 절대로 대가 지불 안 된 게 아니다. 어마무시한 대가가 지불됐는데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다. 기준점이다. 우리의 표준이다. 우리도 그렇게 네 아내, 네 남편, 너의 아들, 딸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자. 아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자. 아이고 이미 했는데요. 다시 그렇게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 많지.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한다 하면서 돈 뜯어먹는 사람, 대통령 한다 그러면서 뒤에서 엄청난 이권 챙기는 그런 뜯어먹는 사람은 많지만 이 나라를 사랑해서 생명을 지불한 사람 많지 않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아멘. 수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국민 애국 따지지만 뒤 속으로는 이권을 다 챙겨. 이권을 챙기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이권이 없는 거 그렇게 합니까? 월급 이외로 엄청난 이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는 가족의 생명이 풍성하다. 아이들이 우리 남편의 아내가 문 열고 들어올 때 집에 왔다. 평안해하게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한 기쁨이 있죠.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에 놀라운 이유는 우리 죄가 완전히 갚아졌다. 아멘. 그리고 선함이 악을 이긴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죄, 그 많은 죄 못된 처먹은 인간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선함으로 이기셨다. 우리 그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짐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나처럼 살았어. 네가 얼마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서도 네가 사랑하고 섬긴 거 그 대가 지불해서 너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너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됐고 너의 일터가 사업장이 나라와 민족의 열방이 야 생명으로 가득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원리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가 완전하게 지불된 사실이고 선함으로 악을 이긴 그 사실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멋지게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대가 지불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